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중 하나가 고대 근동에서는 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형상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왕의 형상을 보면서 이 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이 나타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일, 이 일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외칩니다. 바로 이 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제2계명을 어긴 것이죠. 십계명 제2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보자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았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기에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은 모세가 깨트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증거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난 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진정한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황금 송아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도 분명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대화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드러나 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전체적인 구조를 통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우레와 번개, 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전체를 압도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영광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지어진 성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지침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난 후 그 모습을 출애굽기 40장 33절 34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짓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서는 성막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성막으로 이동하기 전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시내산에 임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마지막 성막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중간 거처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육체를 하찮게 여기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그냥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모습이 나타나는 바로 이 장면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다른 여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존엄을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밑에 있는 존재를 섬기는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성결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과 죄악된 모습, 거짓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 그 모든 것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후에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있는 곳에서 죄와 싸우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먼저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동안 함께해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미주 동네 세매주 성경 세미나에 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지진, 홍수로 피해 입은 국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후위기에 전국가적으로 하나가 되어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